절반 이상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요. 교회가 부제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본 부분을 살펴보면 서론이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서론의 내용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1장을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은 어떤 과거, 어떤 현재, 어떤 미래를 말하냐 할 때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계시의 핵심은 결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과거적인 계시를 하게 돼요. 과거적인 계시의 내용은 그럼 뭘 말하느냐 할 때 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은 과거 땅의 임금의 머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2장 3장에서 말하는 현재 교회를 에베소서 1장과 고린도서 1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요. 근데 교회의 머리만 되는 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5절을 지금 보게 된 거죠. 여기는 에베소서 1장은 읽지 않았지만 1장 21절, 22절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교회, 성전의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주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뭐예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미래도 당연히 4장과 5장, 21장과 22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거는 미래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은 계시를 하고 있는데 계시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거냐? 머리. 우리는 교회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닌 땅의 세계에서도 그분은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과 3장. 2장과 3장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뭐죠? 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2장과 3장은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신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서론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본론은 4, 5장. 4, 5장도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서 뭐 하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는 그 상관관계에서 드리는 자가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할 때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에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다 그 노래의 핵심은 뭐냐? 새 노래죠. 노래가. 결과적으로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자, 본론의 출발이 뭘로 출발하냐? 교회로 출발해요. 서론의 출발을 뭐로 출발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출발해요. 계시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2장과 3장은 교회가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에서버드 사빌라 교회의 머리가 되는 마지막은 뭘로 되냐? 보좌로 설명을 해요. 보좌는 뭘로 설명하냐? 2, 3장의 마지막 보좌는 뭐예요? 보좌는 통치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뭐 똑같은 이야기죠. 통치의 개념이니까 머리고 그분이 주인이다. 이렇게.
자,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의 내용이고, 결론은 17장에서 22장까지. 이게 이제 결론이죠. 지금 우리가 6장에서 16장 사이에 살펴보는 내용이 일곱인, 나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대적.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일곱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6장에 나오게 되죠. 일곱인의 내용은 뭐죠? 6장의 내용은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은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의 세 가지의 내용이 전개 방식이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은 심판을 설명하지만 여기는 구원을 설명해요. 6장, 7장. 그리고 이거는 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나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야기를 좀 전개시킬 때, 이거는 8장에서 9장 이야기가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8장은, 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을 부는 4명의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 때마다, 자연계의 심판을 통해가지고, 자연계 재앙이라고 해요. 자연계 재앙이 일어나는 그 8장의 이야기 다음에 나머지 3천사 중에 2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라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천사가 불게 되는 그 내용은 해당 사항이 누구냐? 인간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은 심판인 것 같은데 구원이었던 거고, 하나님은 자연이나 인간들에게 뭔가 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데, 재앙의 목적이 아모스서를 읽어보게 되면, 특히 4장을 읽어보면은 기근이 와요, 전쟁이 와요, 가뭄이 와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거의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이었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모스 4장 12절은 누가 전달하고 있는 거야? 아모스가 전달하잖아요. 아모스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선포하는 거고, 선포하기 전에 나타났던 일들은 뭐예요? 그거는 자연계의 재앙이죠. 왜? 기근, 전쟁, 성읍이 불타고, 그 다음에 가뭄, 이런 게. 그게 8장이에요. 그 8장의 이야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9장 뭐죠? 9장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내용과 같은 거죠. 인간계에게 펼쳐지는 사건 속에서 10장과 11장이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선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한 덩어리죠. 이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고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죠. 그래서 8, 9장이 나팔을 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회개를 목적한 건데, 회개를 목적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2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전달하는 내용의 기준이 10장이죠.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책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루마리 책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책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구원, 생명, 살리는 방법이 있죠. 이걸 막 창자에 채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거를 전달하는 두 증인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거?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죠. 요거는 회개 촉구. 요거는 성도의 구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2장에서 이제 15장까지의 내용 중에 사실 13장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차례예요. 그래서 12장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12장, 13장, 14장 이 내용은
이제 나팔과 대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면 12장은 지지난주에 했던 것이죠. 이거는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해야 될 게 13장이죠.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요놈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한 세트로 기억을 해야 돼. 여기는 두 소속. 그러면 이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두 짐승이 싸움을 하는데 그들이 소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한 덩어리예요. 덩어리를 저렇게 장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한 장씩 하다 보니까 두 싸움, 두 짐승, 두 소속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이름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야. 그럼 하나의 이야기에서 두 개라는 걸 했으니까 한 개는 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두 싸움을 하는 이 사람들의 소속이 결국 어디하고 소속되어 있느냐 할 때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하고 싸우냐면 용하고 여자하고 싸워요. 두 싸움이. 누구하고 싸우냐? 용하고 여자하고 싸워. 근데 여자는 어떤 계열이냐?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제 밟게 되죠. 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냐? 성도는 여기에 소속되는 거고 인치를 받지 않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쪽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뭘로 해주냐? 소속은 666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4만 4천원, 여기는 666, 여기는 14만 4천. 이렇게 숫자로 말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단어로 말할 때는 용과 여자. 할 때 여기는 용의 세력은 산타, 여기는 오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좀 지우고 여기는 하도 습을 해갖고 다 알죠. 패턴만 틀린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지 않고 장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는 다 거의 다 외웠죠.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두 소속, 두 짐승, 두 싸움 이거를 그냥 하나로 기억을 하셔야 돼. 두 사람은 소속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대결하니까 이게 챔피언이고 하나는 도전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 A팀, B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소속이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럿이 싸우는 게 아니라 둘이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이 싸우는데 저쪽 편이 누구냐? 저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움이 나오는 종류인데 성도는 있잖아요. 딱 두 중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냥 한 교회 하나를 지칭해. 근데 저쪽은요. 두 짐승 해가지고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은 종류가 있어요. 이쪽은 종류가 딱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13장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짐승의 소속이 어디 있고 그 두 짐승의 속성이 어떻고 전략이 어떠냐. 싸움을 하는데. 그럼 세 가지예요. 13장 두 짐승. 그 두 짐승이 첫 번째는 두 짐승의 소속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속성. 세 번째, 두 짐승의 전략. 두 짐승이 뭐 하는 거냐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첫 번째 출발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소속이 나오는데 소속을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궁극적인 결론의 목적은 뭐에 도달할 것이냐? 두 짐승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싸움이 출발한 거냐? 12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출발했죠. 하늘에서부터 싸움이 출발했을 때 싸움의 대상자가 있죠. 서로 싸우는 대상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자 12장을 잘 기억해 보시죠.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용이죠. 용. 그쵸? 용인데
그 용이 누구하고 싸워요? 하늘에서 미자로 시작하고 L자로 끝나. 네, 미갈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시작할 때 12장에서 하늘에서 싸운다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야. 하늘에서 출발하는데 용하고 누구하고요? 미갈하고 싸워요. 여기서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야. 졌기 때문에. 쫓겨나서 어디로 왔어요? 땅으로 왔죠.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싸워요. 땅에서 싸울 때는 눈에 보이는 거는 미가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용이 아니야. 이래서 이 순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왔어요. 여기는 하늘이잖아, 하늘. 여기 하늘. 하늘에서는 용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용이 아니고 누가 움직여요? 짐자로 시작하고 승자로 끝나.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 짐승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짐승하고 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 내려와가지고 짐승하고 싸우는데 짐승이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는 첫 번째는 바다, 두 번째는 땅. 여기 다 땅이죠. 하늘과 땅인데 땅에는 바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세력의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소속이. 그 소속은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12장부터 잠깐 보면 1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용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큰 용이 누구죠? 옅뱀 또 마귀 그 다음에 사탄 그 다음에 온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하는 이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용은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하고는 달라요. 용, 사탄, 그 다음에 마귀. 이게 용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하를 꿰는 자. 이게 뭐냐면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 신천지 같은 경우가 교회 가지고 너무 봉사를 잘하잖아요. 근데 봉사를 잘하는 거 봉사가 목적이에요? 아니면은 그들이 잘하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걸 따로 있을 때 잘해주는 것들은 전부 다 목적이 다르면은 속인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사람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처음에. 잘하죠.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기죠.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하죠? 사기를 안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기 칠 일이 없으니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한가요? 두 분은 잘해요? 네. 왜 잘해? 사기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사기 치지 않는데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자로 시작해.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야. 사기와 사랑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인지 사기인지는 처음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게 해줘. 사랑을 느끼게 막 해줘. 그런데 목적은 사랑이 아니었어. 상대가 속은 거니까 어떻게 느껴야 돼요? 사랑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력이 용의 세력이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총칼을 들고 대들면은요, 저항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게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쨌든 이 존재,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배후 세력이 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지금 12장 9절을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22장 결과적으로 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거냐. 여기는 출발이잖아요. 12장 싸움을 출발하는 게 12장이잖아요. 그럼 싸움이 끝난 다음에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지냐, 이걸 우리가 알고 13장을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20장쯤 가게 되면 이미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론 보는 결론할 때 16장에서 10장을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러고 나면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게 17, 18, 그 다음에 19, 20,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20장쯤 가게 되면은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용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거기는 20장 2절을 보게 됩니다. 찾으셨나요? 네. 2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네, 잡힌다는 거예요.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결박. 그러니까 용이 지금 까불고 있는 건데 그 까불고 있는데 이렇게 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전 중계를 하는 거는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는 막 손에 땀을 쥐게 해.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결과를 만약에 알아. 그래서 녹화 프로그램을 봐. 근데 녹화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과 녹화 프로그램인데도 결과를 모르고 보는 사람이 있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 그것 좀 녹화 좀 해놔. 내가 퇴근하고서 볼게. 근데 그걸 녹화를 하면서 집에 있는 아내는 그걸 이미 다 봤어. 그래서 남편은 딱 와가지고 보는데 우리 편이 막 지고 있는 거야. 이야, 거기서 헛발질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래서 막 2대0으로 져버렸어. 그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도 다 끝나고 1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도 대래 3대0으로 쳤어. 야 이제 졌나 보다 하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관중석을 떠나는 건데 TV를 꺼야 되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내는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야. 왜? 그 10분에 4골을 넣을 줄 어떻게 알았어? 야, 우리나라 축구 게임 중에서요 정말 이런 똑같은 거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K리그, 그러니까 거의 대표급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뛰는데, 그 한 팀이 후반전 거의 한 10분 채 남겨놓을 때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10분 미만에 있잖아요. 4골을 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하나가 뜬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역사에 남을 영상. 야구 같은 건 뭐 9회 말 투아웃에 뭐 홈런 치고 되는데 축구라는 건 그냥 시간 끌어도 10분이 그냥 가거든요. 그럼 막 넘어져 있고 막 그럼 10분이 가는데 야, 4골이 들어가는데요. 막 기적이더라고요. 마지막 골은 거의 휘슬 불 때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재밌게 해주려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역사의 흐름이 드라마도 이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면 지금 12장부터 출발해가지고요. 14장 갈 때까지 뒤 다 깨지는 이야기가 나와. 3대0, 4대0, 5대0 이렇게 지고 있어. 그냥 칼로 찌르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면 갇힐 것이고 1대0, 2대0 그 다음에 뭐 재산을 뺏으면 뺏길 것이고 이게 안 들어있어서 그렇지 죽이고 하는 거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가족들을 매매해가지고 노예로 팔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노예로 팔 수 있거든요. 다. 왜냐하면 신고처럼 부려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면 1대0, 2대0, 3대0, 4대0 이렇게 계속 개수를 하는 건데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면 죽이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반전이 결론은 20장에서 설명을 한 건데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사실은 13장과 14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견딜 수가 없냐? 지는 게임인 것 같으니까. 이기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3장 한 구절도 안 나와 이기는 게.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히면 잡히세요. 이거야. 죽이면 죽으세요. 이거야. 그냥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에다 피신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대책이 있어 있기는 어떤 거예요? 참으세요. 그래서 인내요. 어떻게? 때리면 맞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맞으세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고 속지 않고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진짜는 진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게 현실이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나고 힘들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데 너 정말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때 그 사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내가 왜 혼나야 되는데 나 지금 예수를 네가 볼 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냐고. 너 예수 믿는 사람들 혼낼 거야.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혼낼 거야 할 때 나는 혼나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나를 혼내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 왜?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냐고, 네가 볼 때. 왜 나를 혼내냐고. 저 사람을 혼내. 저 사람 지금 예수 잘 믿잖아. 저 사람을 혼내야지. 예수를 왜 못 믿는 사람을 혼내냐고. 지금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야 저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지. 근데 교회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니까. 제 말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가족에서 불편한 거 질병에 걸렸는데 남편도 말 안 듣는데 새끼들도 말 안 들어. 어미도 말 안 듣는데 새끼도 말 안 들어. 애기도 말 안 듣는데 새끼도 말 안 들어. 그리고 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것만 이상하게 걸려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은 옛날은 모르겠어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보세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수록 직장생활하기 힘들죠. 사회생활이 힘들어.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동성애 법이 하나 발효가 된다. 근데 이건 정말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다. 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럼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직장에서. 왜? 직장에 가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너하고 밥을 안 먹는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진급도 안 돼요. 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진급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꾸로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나 성경도 안 읽는데요. 성경 안 읽어도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요. 핍박을 당해보십시오. 애가 감기가 걸려도 기도가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정말이에요. 막 기도해야 삽니다. 정말이에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배고프면 밥을 먹게 돼 있는 거야. 야 제발 밥 좀 먹어. 그러면서 밥을 안 먹으면 부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게 아직 배가 안 고픈 거야. 그치? 아직은 지금 때가 안 된 거야. 여러분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지금 밥이 안 땡기는 거죠.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옛날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 저건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 그 요한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 때 이야기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시대가 요한 종말의 시대가 나중에 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종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대는 예수님이 올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실 때 요한계시록이 출발한 거고, 그리고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쯤 살고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자기네들이 정리해줘. 왜냐하면 말세도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초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세도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지말이 말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럼 왜 이렇게 핍박이 없고
아무런 어려운 문 같으냐 할 때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이 소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용. 그러니까 용이 배후 세력인 거야. 사탄이 배후 세력인 거야. 그럼 짐승이면 정말 사자, 곰 이런 것이냐? 그럼 비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7장에도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그 네 마리의 짐승이 그대로 나와요. 약간 틀리게 나오긴 해요, 순서가. 그렇지만 네 마리 짐승이 나오죠. 그 네 마리의 짐승이 뭐 머리가 뿔이 뭐 열이고 머리가 뭐 일곱이고 맞나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면 진짜로 머리가 일곱이에요. 그들을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은 그 네 마리가 결국 뭘 말하냐면은 짐승은 비유를 말하는 게 진짜 짐승이 아니고 사자 같고 곰 같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짐승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포악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것은 내 왕이고 내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내 나라가 어떤 패턴 흘러가냐 할 때 다니엘서는 큰 금신상이 있을 때에 그 머리가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동이고 철이고 하는 그 네 개 그 색깔의 형태를 통해서 네 개의 나라 네 왕을 설명할 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했을 때 지금 13장은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4장 2장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머리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있는 그 나라를 설명하는데 그 나라를 상징하는 한 단어가 뭐냐?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용은 배후 세력이 세상 나라를 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통치. 보좌, 통치 이거를 뭘로 설명하냐? 경배, 우상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그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조여올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세상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는 핍박인데 그거는 법으로 쉬운 얘기를 하게 되면 동성애.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동성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짐승한테 해당이 돼요. 그건 미혹. 두 가지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박해를 상징하는 짐승이죠. 박해를 상징하는 짐승이 권세가 얼마나 세냐면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라는 건 뭐냐면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권세를 받아요. 누구한테? 이놈한테. 짐승이.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권세예요. 대단한 권세죠.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고. 왜냐? 이놈이 원래 싸움을 걸어오는데 누구하고 싸우냐?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그 대리전일 때 천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잖아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인간하고 싸우는데 그 인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하고 싸우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싸움의 핵심이 거기니까.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죠. 이게 반전이죠. 여기서 13장은 뭐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20장 이후로 가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움직여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종착적 마지막은 뭐냐?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과정이 어떤 과정? 핍박의 과정. 박해의 과정이죠. 그런데 끄트머리 어디예요?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조여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하는 거는 미혹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내 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 제국. 모든 왕들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는 거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왕들, 땅의 임금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기준, 진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을 꼭 가지셔야 돼. 그래야만이 13장에서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굴 말하냐? 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국을 말하지만 이 제국이 끄트머리에 그 위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모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는 이 제국에 빌붙어 있는 땅에서 올라온 세력은 11장부터.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아주 간단해. 13장은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의 짐승의 얘기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뭐라고요? 땅의 짐승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속성이 달라요, 속성이. 그러니까 속성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소속은 완전히 틀린 게 우리하고. 속성은 뭐냐? 이들의 속성은, 적 그리스도가 속성이에요. 소속은 뭐라고요? 용이 이제 이들의 배후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교회,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있고 이들은 땅에 있는 거예요. 용은 뭐예요? 사탄. 이게 배후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의 배후에, 우리를 지원하는 거는 예수님이죠. 자, 이들의 속성은 뭐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거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그 대표성을 띠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런데 그 대적은 누가 하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여주죠. 대적하죠.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권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에만 한 30-40명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쉬워요. 길 가다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대자로 그냥 시작하면 대신한다. 대적하고 뭐 한다고요? 대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속성 중에 첫 번째 대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짐승은 자기가 대신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뭐 하냐?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두 짐승은 용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목적은 우상숭배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박해와 미혹이에요. 적어보세요. 짐승의 박해와 미혹, 이것으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작전이에요. 첫 번째는 미혹, 그 첫 번째의 그 핍박은 법적인 걸로 해낸 거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세력은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어린 양을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소속은 용인데, 그러니까 소속은 용이야. 그러니까 원래 용인데 그 늑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이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 이것처럼요. 양의 탈을 쓴 용이야, 이게. 뭘 쓴 용이라고요? 양의 탈을 쓴 용이야. 그래서 보면은 양이야. 근데 속성은 뭐예요? 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성은 뭐예요? 첫 번째 그 용의 속성은 제국이야. 핍박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속성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13절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미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14절. 미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15절. 목적.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이 용들이 소속돼서 속성으로 목적이 경배하는, 우상이라는 거는 이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자기가 경배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는 힘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속여서. 근데 힘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으로 지니까 패배를 당하면서 거기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로 보거나 책을 읽는 엔도 샤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제국의 힘으로.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미혹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미혹하는 건데,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자기가 진리를 믿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이 세력이 거짓 선지자 이단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닐 때, 여기는 한 교회잖아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십시오. 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의 진리를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뭐냐 이게 중요한,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이 좋냐,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이 팬데믹 때문에 더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뭐 주차 시절이 있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았냐, 그딴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가. 죽으면 산소가 있다고. 죽으면 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보장을 받는다고. 장례 다 치러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리 싸움인 시대가 됐는데, 그 싸움의 목적이 뭐냐면 경배인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게 있잖아요. 싸움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싸움의 목적이. 그게 내가 진짜야 라는 싸움이에요. 그게 이단인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야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볼게요. 속성은 결국 목적이 경배를 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데 마지막 두 짐승의 전략이 있죠. 전략은, 이들의 전략은 666이에요. 이제 여기서 666이 나오는데, 그럼 666은 무슨 뜻이냐? 666이라는 거는 여기서 성경에서 읽었지만 18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수,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 이름의 수 할 때 짐승의 대표성이 누구냐면은 제국의 왕을 말하는 거야. 왕. 내 왕 할 때 왕.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야. 그래서 네로라는 가이사, 네로 가이사. 이 사람의 이름을 로마 철자나 아니면 히브리 철자에서도,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알파벳 같은 거, 기억, 니은, 디귿, ABC 이런 거에 그게 번호가 붙어 있대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A는 1, B는 2,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어서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여기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철자를 떼어가지고 다 더하면은 그 숫자가 나온대요. 그 로마의 철자의 숫자로 말하면은 사실은 네로 황제의 이름은 숫자는 1005래요, 1005. 근데 이걸로 히브리 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한글로 조이인데 영어로 쓰면 J-O-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번호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철자로 음역을 했을 때에 666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되게 선호했대요. 나는 A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나는 156번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대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까 그렇게 써있는 게 있대요. 번호를 사랑한대.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게 이름을 숫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666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이름의 수니까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니까 네로를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누구냐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속성, 그 네로가 666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속성이 뭐냐? 666이라는 수를 받으면, 우리 편이 되면, 우리한테 소속이 되면, 다음 주에는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666과 13사침에 대한 이 대칭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가 결론 뭐예요? 666은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에 받게 해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표를 받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러니까 666을 표를 받는 것이죠. 그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떤 걸 못하냐 할 때 매매를 못하거나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매매, 상업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상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666표를 받는 사람만 회원에 가입을 시켜. 근데 이 회원에 가입하게 되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표를 받기만 하면 괜찮아. 문신만 새기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새긴 사람은 우리 편이야.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된 거야. 하고 가입이 된 거에 대한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를 받으면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걸 하니까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어떻게? 네로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실제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문서가 있었대요. 어떤 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보내는 문서. 이렇게. 공문서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누가 신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신인 거예요. 666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절을 해야 돼요.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냐?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666이라는 거 우리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666은 카드입니까? 아니면은 뭐 베리칩입니까? 할 때, 그런 게 아니고요. 666의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 네로 황제는 666이 아니에요. 이게 이름의 수예요. 그러니까 666이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 그 기능은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숫자로 표시한 거는 그냥 게마트리아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표시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뿐이죠. 어떤 거요?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그 힘, 먹고 사는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사실은 딜을 하는 거거나 미혹을 하는 거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요? 너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칼로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갈 거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죽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굶기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에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666의 기능은 지금은 어떤 거냐? 지금은 카드, 그 다음에 뭐 베리칩 이런 게 아니고요. 666의 기능은 그 당시에는 누구죠? 네로 황제를 섬기는 거고 도미티안을 주로 고백하는 거고 일제시대 당시에는 신사참배가 666이었던 거예요. 666의 기능은 신사참배지 666은 아니잖아요. 뭐 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66의 기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666의 기능은 그럼 지금도 있느냐? 지금도 있죠. 그때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현실적인 삶 속에서 타협을 하게 만들거나 동성애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의 전략은 66을 통해서 박해와 미혹이고 우리의 전략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물건을 미리 사놔야 되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의 전략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이 이야기는 13장,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마지막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것이 13장에 오게 되면 10절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갖는 자들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장, 13장, 14장이 일관성 있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데 그거는 인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 그 다음에 믿음. 뭐에 대한 인내예요? 첫 번째, 제국이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할 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와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는 말세는 이적으로 미혹하는 시대고요. 말세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난하고 힘든 거는 두 가지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난해질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누가 일부러 무슨 질병에 걸리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질병에 걸리는 수가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로 치우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환경의 상황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나하고의 싸움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처럼 나하고의 싸움인 것이죠. 어떤 싸움이에요? 이거는 질병하고의 싸움은 투병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소스는 뭐예요? 가장 소스의 기준은 인내, 믿음,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면 이적을 쫓아가지 않아요. 기적을 쫓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기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그러면 미혹하냐? 말씀으로 또 미혹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이 이제 필요한 거고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고 그 진리를 바라보는 것 속에서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단체가 아니고요. 말씀이 있는 기준으로 가져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단체인 거야. 그 사람이 소속된 게 좋은 단체인 거야. 뭘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기도에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늘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더 많아질 거야. 예전에는요 암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암이 감기처럼 걸리고요. 그리고 점점점 무슨 시대가 되냐? 이제는 암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병도 많아져요. 왜냐하면 정신이 혼란하게 만들어. 이 미혹하는 게 다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 지금은 진리 싸움을 하는 거고 진리를 이기려면 결국은 뭐예요? 가장 심플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방법이 최고 좋습니다. 예. 세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제는 크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시스템이 좋다. 옛날에 온누리교회 시스템, 사랑의교회 시스템 너무 좋죠. 사랑의교회 시스템, 제자훈련, 온누리교회 시스템, 양육 프로그램 너무 좋죠. 그런데 팬데믹이 되면서부터는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예. 이제는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 지금 뭐를 점검하는 시대가 됐냐?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 전에는 교회가 잡아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잡아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댈 데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서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것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지 다른 사람 통해 찾아오지 않거든요. 이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때고 이제는 진짜를 바라봐야 될 때인데 그거는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건 뭐예요? 순결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경제활동이 하게 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아.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있어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한 도전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것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할 때 그 헤쳐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말씀에서 후퇴하지 않고 놓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경제활동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남처럼 부자가 되고 병이 안 걸리고 이 뜻이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하나도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걸려든 거예요. 미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론은 1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 때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무력한 상황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얻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하나님 흔들림 없이 기준을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 그 다음에 진리의 문제에 혼동이 올 때 하나님 여전히 중심을 잡아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나락에서 회복시키고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